네. 다 같이 하셨죠? 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 지금 생각에 어떤 마음이 딱 들어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뭐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그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영이요 생명. 네, 예수님을 말하죠. 네,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이 14절에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홍준 선생님 이제 오셨으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펴보세요. 오늘 그 주보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네, 죽은 영혼을 살리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영을 어떻게 해주시려고요? 살리시려고. 그래서 예배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축복인 거예요. 그냥 말로만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충만 받아라 이게 아니고 뭐를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게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뭐래요? 들을지어다.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특별한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어디 가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 들으러 와야 되죠.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엄청 힘들죠? 저희도 힘들어요. 저희도 목사하고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어도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고 주저앉아버리면 얻는 건 없어요. 내려가기는 쉬워도 올라가기는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써 싸우는 거예요. 저도 주일 준비하는 거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마음의 영적인 것도 힘듦도 오고 또 여기서 선비해야 되니까 주방 봉사를 해야 되고 또 방부사님 촬영하는데 저희도 많이 힘들어요. 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성장해서 이 목회자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협력해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뭐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힘듦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이기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해서 이기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주님이. 아멘이세요? 아멘. 네. 아멘을 크게 하세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 이 세상의 복은 없어지는 복인데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항상 영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은 잠깐 잘 되다가 없어져 버려요. 부자가 영원한 부자 봤어요? 영원하게 건강 보존하고 있는 사람 봤어요?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지금 얻었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거 뭘 얻었어요? 생명. 그 생명 대신 누구? 예수님. 예수님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가 나를 믿었어? 그럼 이제 넌 내 자녀야. 그럼 내 자녀를 대통령 자녀 끌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한 나라의 왕의 자녀라면 얼마나 누리겠냐고요. 왕의 자녀라는 이유로. 그렇죠? 그냥 아버지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왕이야. 그러면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얼마나 귀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를 영접하니까 누가 됐어요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고 믿으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이 땅이 생명을 낼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비 안 내려오면 생명은 없는 거예요. 다 말라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가 촉촉히 내려오면은 말랐던 돼지가 비에 적시면 어떻게 해요? 생명력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영의 말씀,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 갈라진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단비를 지금 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그가 내 마음에 뭐를 이루어주시네요? 소원. 이 땅의 소원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받는다고요? 더해서 받는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 63절에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흘려버리시지 말고 마음에 생각에 잘 어떻게 해요?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인데 사단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대적한다 그랬죠. 그럼 예배를 방해할까요? 방해 안 할까요? 방해합니다. 엄청 방해해요. 예배 못 드리게. 입에서 찬양도 안 나오게 한다니까요. 내 생각을 잡고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찬양하면 성령이 여기 기름 부으심이 오거든요. 그 꼴을 못 보는 게 사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속에서 찬양하는 그 거부하는 영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찬양 못하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이렇게 하고 더 크게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몇 절이죠? 사자가 우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어떻게 해요? 찾고 있다고 그러죠. 찾고 있다고. 어떤 자를 찾는 줄 아세요? 상처 입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근심 걱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딱 잡고 상처를 통해 싹 들어가는 거예요. 염려를 통해 싹 들어가는 거예요. 걱정을 통해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안 받을 수도 없고 염려를 안 할 수도 없고 걱정을 안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다 뭐를 해요? 죄인들은 죄 짓는 것밖에 안 하죠.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봐도 내 속에 얼마나 제약된 생각이 많아요. 그렇죠? 죄인은 죄 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건너왔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뭘로? 그렇죠. 말씀으로. 내 안에 상처? 사탄이 나를 상처를 가지고 나를 흔드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 이 상처를 통해서 들어오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나의 상처를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힘주시는 거예요. 저나 박 목사님이 어떤 상황에도 상처 안 받고 어렸을 때부터 상처 하나도 안 받고 쫙 해가지고 좋은 일만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이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또 하나님께 갖고 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소리를 또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이거는 누구 소리예요? 생명의 소리가 아닌 사망의 소리를 내가 듣고 상처받으면 내가 나만 손해죠. 그러면 이 사망의 소리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가 지나갈 때 멍멍 그럴 때 여러분들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뭐라 그래요? 개가 짖고 있네? 그러죠? 그 개가 멍멍 막 짖는데 막 거기 상처 안 받잖아요.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단을 하나님이 동물로 비유해서 동물로 짐승으로. 근데 우리를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를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하늘에서 땅에 찍혔잖아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선악과를 따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불순종의 대가로 우리가 짐승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영이 죽어버렸다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눈을 딱 떠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존귀한 자녀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저 사람들은 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짐승의 소리 하는 거예요. 짐승. 사람은 목사님께서 그랬잖아요. 두 번째 아담이 와서 나를 생명을 줄 때 그때야 비로소 뭐가 된다고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오셔야 온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저 할 거 다 했어요. 율법에서 그게 온전한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 생명이 없는 영이 죽은 그 상태에서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생명을 가졌을 때 그때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꺼져버렸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아멘이죠? 네.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지우개고. 네, 안 날리게 좋아요. 색깔은.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무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살리는 영, 이 말씀이 영의 말씀,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함께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이 이 세상 사람하고 수준이 똑같으면 여러분들 아직 뭐를 안 가졌어요? 아직 말씀으로 그 사람을 봐야 되는데
생각을 똑같이 수준으로 가지면 안 되겠죠. 네. 우리가 수준을 올려야 되겠죠. 네. 어디까지 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상하다는 게 가장 높다는 거예요. 어떠한 책보다도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가장 고상하다는 건 가장 높은 말씀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해도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점프를 뛰고 아무리 애쓰고 로켓을 해도 하나님 안에는 못 가잖아요. 하나님 계신 데는. 그렇게 귀한 말씀인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육은 무익하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육은 무익하니. 영.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회개해서 이제 단계가 그거죠. 회개해서 제사함을 받아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계가 뭐예요? 먼저는 회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면 그는 미쁘셔서 너 죄 없다 이렇게 하는데 회개 안 하고 있으면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를 어디를 통해서 해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잖아요. 우리 입이 입구잖아요. 우리 생각의 마음이 입구잖아요. 그렇죠? 이 입구를 통해서 죄를 회개할 때 이 속에 있는 죄가 나가는 거예요. 그 고백이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보여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복을 원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습니다. 고백해보세요.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습니다. 우리 홍주 선생 크게 해보세요.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네. 받아야 돼요. 받고 싶어서는 문제가 아니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홍 집사님도 크게 아멘 하셔야 돼. 이 에너지를 계속 당겨요. 하늘의 에너지를. 그래야 내 심령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에너지를 당겨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 육은 무익하다 그랬죠. 자, 이 하나님의 살리는 생명의 말씀의 영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영은 생명이에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을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단을 따라가면서 불순종의 대가로 우리 영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네, 다 찾으셨으면 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성경을 읽을 때는 크게 읽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어둠의 영이 떠나고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 말씀이 생명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야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자, 사단은 어떤 영이에요? 불순종하는 영이에요. 불순종.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네. 불순종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면 여러분들의 불순종한 영이 있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 순종은 겸손을 말한다 그랬죠. 불순종은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우의 생각을 두니까. 마침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타고 가고 싶어요? 말이 나를 타고 가게 할 거예요? 말을 통하고 그렇죠. 말을 타고 가고 싶은데 말이 나를 타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된다. 내 생각을 바닥으로 내려야 되는 거예요. 동물의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짐승의 소리. 그래서 불순종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영은 끝내는 뭐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우리도 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사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귀하다고 하면서 누굴 가두려고 만든 거예요? 사단을 가두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은 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단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분리자, 대적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하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닳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리는 영, 생명을 주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을 말하거든요. 영의 말씀. 근데 우리 사람은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혼이 있죠. 그 다음에 육이 있죠. 이 혼의 생각을 육의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이 육의 생각, 혼의 생각을 하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망. 이 너네 생각대로 살면 끝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으로서예요. 말씀으로서.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육의 행실. 왜냐하면 이 혼의 생각은요, 육을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어떻게 하래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뭘로 죽여야 돼요? 말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무기를 많이 갖고 있어야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전쟁은 일어나는데 무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열심히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무기잖아요. 누가 미운 사람이 탁 나와. 내 옆에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어딜 갔더니 내가 진짜 막 저기 미운 사람이 딱 나타났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마음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엄청 잘못한 사람이 많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을 하세요? 진짜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오세요? 아니면 저 영혼 참 불쌍하다. 저 영혼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궁유란 마음이 나가세요? 아니면은 미운 마음이 더 나가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딱 보면은 거기에 사망을 갖고 있는지 생명을 갖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염려가 엄청 많이 생겼어. 근데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염려를 꽉 붙잡고 계속 염려 속에 빠지고 근심 걱정하고 막 계속 있어. 그럼 지금 내가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죠. 사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염려, 근심, 걱정 없을 수가 없지만, 이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문제 가운데 해결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럼 하나님을 찾아야지. 네. 여기 빠져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잖아요. 이게 그래서 보물인 거예요. 보물. 그래서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게 이 말씀을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런 사람은 이제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오셨어요. 땅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잖아요. 땅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기 하늘로 옮겼어요. 하늘로.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건 뭐냐면 이 생명의 말씀들을 이 머리에 생각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의 사망을 이기고 죄를 다스리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어디에서? 생각에서.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 말씀이. 근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랬죠. 말씀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8장 10절 저번 주에 했죠. 생각에 두고 어디에 두래요? 마음에 두고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거.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한번 볼게요. 신명기 14장. (14장) 28절 한번 볼게요. (14장) 28절. 죄송합니다. 신명기가 아니라 민수기예요. 민수기. 민수기 14장 28절이요. 14장 조금 찾아드리세요. 네, 14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내가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네. 여기 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원망하는 백성을 벌하시다 이렇게 써있죠. 27절 한번 볼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불만, 불평, 원망하다가 이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우리 저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은 세상이라고 했죠. 그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는 사단을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 시킬 때 뭘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 유월절. 그 보혈의 피로 그들이 심판을 면했잖아요. 그래서 피가 없는 데는 다 죽었죠. 근데 피가 있는 곳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겠어요. 근데 광야에 있어요. 지금 광야에서 이제 훈련 받다가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고 그래서 온만불평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출애굽은 어디에 대한 예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받아요. 안 받죠.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겼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예요. 자녀라서 구원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훈련시켜요? 천국 가기 전까지 뭐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 훈련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불신적인 생각에서 무슨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을 하라고. 믿음을 통해서만 어디 갈 수 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게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원하세요? 아니면 벌 주시기 원하세요? 네, 여러분들 복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무슨 그릇이 돼야 돼요? 먼저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깨끗한 그릇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그릇을 여러분들 더러운 그릇에서 밥 안 떠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영이 오려면 먼저 회개를 통해서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끝내 힘써 싸우기다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은 보이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으로 원망불평한 사람은 죽었고 믿음의 고백, 안악자손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에 비하면 너무 장대하고 너무 센 민족이라서 우리는 거기다 대면 뭐라 그랬어요? 메뚜기라고 그랬어.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뭘로 싸워요? 말씀. 하나님과 말씀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긴 싸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입으로 고백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 근심, 걱정이 태산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에 다 물리치시고 해결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 해결 안 됐어요. 이렇게 고백해도. 근데 내 안에 끊임없이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이 문제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씩 해결되고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격이 급해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나 지금 얼마가 필요해? 나 집이 필요해? 나는 돈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당장 뭐 하나님이 그 뭐예요? 금나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영을 성장시키고 성장시켜 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당장 하나님 해결 안 주셨다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든 여러분들의 속사정을 다 누군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 여러분들의 힘든 거, 여러분들의 고민 이런 거 다 하나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와서 회개하고 맡기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너가 고백하는 그 말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백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음의 고백해야 되죠. 원망과 불평의 말이 입안에서 어떻게 해요? 싹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말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 살리는 말. 미운 사람이 있어도 저 영혼이 나중에 지옥 간다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궁휼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봤을 때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궁휼한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 죄값을 물으신다고 해야 안 물어보신다 그래요. 회개만 하면 물어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잘못한 게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말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은 상처가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원망과 불평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은 오직 생명만 있으신 분이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3절인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죄가 조금 더 없으시기 때문에 원망, 불평, 질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망의 그게 조금 더 없으시기 때문에 깨끗한 영이거든요. 그리고 사랑, 생명 그리고 사랑하고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뭐를 주셨어요? 생명 주셨잖아요. 사랑은 생명인 거예요. 그것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계속 이것만 쏟아내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 사단의 영. 근데 그 악한 영이 우리의 혼을 잡고 생각에 머물게 하고 마음에서 요동치게 만들고 그리고 입으로 나오게 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게 해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끌고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을 뭐라 그래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8장 21절. 잠언 18장 21절. 네, 찾으셨으면 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새 힘에 달렸나니 새를 쓰기 좋아하는 나는 새 열매를 먹으리라. 네. 혀에 뭐를 먹는데요? 열매. 여러분들은 썩을 열매를 먹을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먹을 거예요? 네. 그거
안에서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뭐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나를 잘 돌아보고, 아,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믿음의 고백을 못했고 있었구나. 이제부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단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복받을 거예요. 살아나버려요, 영혼이. 그리고 하나님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받고 생명 가지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너, 야, 뭐 그러겠어? 고백하지 마. 이러겠어? 계속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복 못 받게 하려고. 그래 무기를 주신 거예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으로만 누구를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가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그게 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흔드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짜 왕, 생명을 가진 왕이 딱 와가지고 그 죄를 짓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역사하는 영들을 다 깨는 거예요. 그럼 파쇄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없이 사단은 떠나가야 안 떠나가요? 떠나가야 안 떠나가요? 떠나갔습니다. 아멘. 들을 때 떠나가고 내가 고백할 때 떠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은요 말씀이 이 혼을 딱 잡아내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저번 주에 그랬죠.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복종하겠다 그랬잖아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에 보면 나에게 무슨 마음 달라 그래요? 정직한 마음도 정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혼은 사단의 영은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요동치는 영이에요. 그래서 변덕쟁이 영이에요. 변덕스럽고 그 영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단의 영이 간사하다는 건 하나님의 진리에 서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내는 걸 간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꾀를 내는 자, 꾀는 자. 누가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생각해서 이렇게 막 머리가 생각이 굴러간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의 영이. 근데 하나님의 영은 진리에 딱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변덕스러워요? 안 변덕스러워요? 변덕스럽습니다. 네, 우리는 그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계속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말씀이 그 혼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구원하러 오셨어요? 영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영이 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이 이 혼의 생각들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요동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한 3서 2절 한번 볼게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지혜도 찾았어? 읽었어? 우리 성집사님 찾으셨어요? 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집사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너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범사가,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요셉이 하나님이 안에 있어서 형통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셉은 억울하게 형제들한테 팔리기도 했고, 또 보디발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도 갔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거기서 형통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형통하지 않죠. 잘 돼야 형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형통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우리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금 내가 힘들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이 잘 돼 있으며. 그러면은 이 육신의 강건함이라 우리가 건강한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병들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영이 죽어 있었잖아요. 근데 영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와서 이제 진짜 건강한 자가 된 거죠.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볼게요. 어, 22절하고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하고 23절 우리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행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힘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다 깨끗하게 다 씻겨가지고 새 옷을 입혀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 다 씻고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잠옷을 갈아입고 이불에 딱 눕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더러운 제 옷을, 누더기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거룩한 생명의 말씀의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을 입은 우리는 이제 다시 더럽혀야 돼요? 아니면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를 해야 되죠.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자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 속에 죄인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신이죠. 내 속에 여전히 미움, 또 아픔, 고통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주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내 안에 항상,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몇 절인지 잠깐 생각 안 나요. 5장 몇 절. 성령의 뭐를 받으래요?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충만. 이 틈이 없게.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것들이 틈이 없게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충만뿐만 아니라 넘쳐야 되겠죠. 더 충만해야 누군가에게 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줄 수가 있잖아요.
풍성하고 충만하면 내 것이 넘치는데 막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흘러 넘치는데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디에 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적으로 왔다 때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 말씀을 붙잡고 가느냐, 내가 얼마나 생명을 취하겠느냐, 얼마나 내가 생명에서 누리겠느냐, 이게 여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 이 제약된 세상 속에 이곳에 와서 그 천국의 모형이 어디 있다 그랬죠? 교회와 가정에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공의와 사랑이 있죠. 아버지는 공이고 엄마는 사랑이죠. 교회도 똑같아요. 공의와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그리고 죄악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려고 여기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예요. 피값으로 사신. 근데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마귀의 자녀들이 예배를 못 드리죠. 왜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오는 걸 싫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낮에 성경 읽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거 동참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는 빠지지 말고 나오시고 누구 때문에? 나 영혼 살으라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도 먹지 못하는 건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간절하게 사모해서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살죠. 안 먹으면 좋죠.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니까. 누가 먹여주는 것도 먹고 내가 스스로 찾아가서도 먹고 누가 먹여주고 우리 계속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듣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볼게요.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병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기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왔죠. 그 모세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힘들었죠. 그렇지만 모세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가고 있었죠?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물론 이거는 다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하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깨우치는 말씀으로 하나님 주셨는데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렇게 목회자들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죠.
왜 대답들 안 하세요? 인도하고 있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와야 돼요? 버티고 있어야 돼요?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까요? 말씀을 따라오라 그랬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습니다. 따라와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 목회자를 먼저 세우신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잘 분별해야 돼요. 진짜 이 목회자가 영혼을 사랑하는지, 정말 그 영혼을 생명길로 인도해 가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분별하시고, 이 목회자는 정말 나를 생명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이렇게 애쓰시구나, 이게 판단이 됐다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버팅기면 여러분들만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계속 봐주세요. 봐주시다가 끝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뭐 들어요? 몽둥이 들어요, 몽둥이.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그러잖아요. 미련한 자는 맞은 흔적밖에 없대잖아요. 미련한 자에게는 등에 뭐래요? 막대기라고 그러잖아요. 맞는 흔적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맞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말씀에 따라가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런 말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생명길 하니까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천국 좋은 곳에 가면 누리는데, 이 땅의 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가 있다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 거 나 위해서 드리는 거다.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는 사람한테 부지런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니 목회자는 막 살리려고 이렇게 오세요 하는데 버티고 있으면은 목회자 소관이 아니죠? 하나님 손을 대신다니까요. 이게 다 영적에 올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뭐 겁줘서 교회 와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저희는 절대 율법적으로 안 한다고 했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러니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취하느냐 아니 엉망불평하다 끝내느냐 그거는 누구 몫이라고요? 네. 그래서 근심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시편 34편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 보래요? 맛보아라. 여러분들 음식 맛은 금방금방 알죠? 맛이 있네, 짜네, 다네, 싱겁네, 맛이 없네 이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맛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요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안에 사니까 이렇게 행복해요. 감사가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하면서. 제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속삭였는데는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순종하고 같으니 우리 아들이 바뀌었어요. 왜냐? 내가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간증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간증은 내 변화를 말하는 거. 내가 죄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돼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실 때 기쁨으로 오셔요. 기쁨으로. 내가 믿음만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은 내 문제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는 나를 건강하게 내 영혼을 새롭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 넘치는지 몰라요. 그럼 내 환경과 상황들은 어느새 밝아져 있어요.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있어요.
그런 그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제가 억지로라도 자꾸 여러분들 하는 게 여러분들 영혼을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네, 오늘 이제 성찬할 건데요. 계속 이제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생각하셨다. 이거를 먹었다. 이렇게 우리가 성찬할 때 먹잖아요. 먹었다. 이게 뭐예요? 영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먹었다예요. 아, 예수께서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구나. 이거를 포도주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짜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상징하는. 아,